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우리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지 삼매를 통해 생명의 인연을 밝히셨고 그 지혜로 중생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깨달음이 단순한 알미 아니라 끊임없는 공덕의 실천과 보리심의 발현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내와 실천의 중요성,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법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진리의 길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법을 부촉한 뒤 공중으로 몸을 스쳐올라 스스로 화하여 몸을 태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열반 후 차익비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차익비구는 과거 부처님의 마부였으나 출가하여 비구가 된 후에도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교만은 종종 다른 비구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차익비구의 교만이 더욱 도를 넘자 다른 비구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러던 중 한 비구가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높은 이는 자기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고 교만을 내려놓아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사람이다. 비구들은 이 가르침을 차익비구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이 그 은혜를 흐리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교만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차익비구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처님께 배운 가르침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차익비구는 모든 비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교만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후 차익비구는 부지런히 수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결국 교만을 극복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며 많은 이들에게 겸손과 자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숙명지 삼매는 과거의 생애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삼매선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행자가 깊은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전생과 업의 흐름을 분명히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숙명지는
육신통 중 하나인 숙명통에서 비롯되며 과거와 현재의 업을 이해함으로써 윤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해탈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과거 생애와 업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숙명통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수많은 전생을 보셨습니다. 왕, 가난한 농부, 동물의 생애까지 부처님은 모든 생애를 통찰하며 윤회의 고통과 이를 극복할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의 삶에서 오는 괴로움을 이해할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숙명지 삼매는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통찰하고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는 기초가 된다. 숙명지 삼매는 특히 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과거 생애를 알게 되면 현재의 고통이나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반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경험하며 해탈의 길을 더 절실히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과 기쁨도 그들의 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어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아미타불은 중생 구제를 위해 48가지 원을 세우셨는데 이 중 특히 숙명통과 관련된 원은 모든 중생들이 과거의 업을 통찰하여 참회의 기회를 얻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8원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숙명통과 연관됩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과거의 업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정토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고된 노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나의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깊은 산매에 들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숙명지 산매에 들어 자신의 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한때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탐욕에 빠져 다른 이들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 업의 결과로 이번 생에는 고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숙명지 산매에서 깨어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잘못을 알았고 그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통을 딛고 자비로운 삶을 살겠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과거의 업을 정화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명지 삼매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아미타불의 원처럼 이 수행이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숙명지 삼매를 통해 과거를 알게 되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업은 우리가 만든 씨앗이며 숙명통은 그 씨앗이 싹튼 자리를 비추는 빛이다. 전생의 고통을 통찰할 때 지금의 자비가 깊어진다. 윤회의 고리를 알면 해탈의 길이 더욱 분명해진다. 숙명지 삼매는 나와 세상의 인과를 이해하게 하여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게 한다. 과거를 깨닫는 자는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48원은 우리를 정토로 이끄는 자비의 손길이다.
숙명통은 모든 생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진리의 거울이다. 과거의 어둠을 알아야 현재의 빛을 찾을 수 있다. 숙명지 삼매를 통해 업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정토의 길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현재를 정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고통은 과거의 업이 드리운 그림자일 뿐, 자비로 그것을 치유하라. 숙명통의 지혜는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배우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숙명지 삼매는 내면의 업장을 녹이고 자비의 물길을 트는 수행이다. 가야사다 존자는 숙명통을 얻은 뛰어난 아라한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생들을 명확히 알고 그것이 가져온 모든 업의 흐름을 깊이 이해했다. 이러한 숙명통의 지혜를 통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체득하였고 이를 중생들에게 전파하는 데 헌신했다. 가야사다 존자는 어느 날 깊은 산매 속에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불법이 쇠퇴할 위험에 처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이어받을 적합한 제자를 찾아야 함을 알았다. 이때 숙명통의 힘으로 구마다라라는 젊은 수행자를 발견했다. 구마다라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출가의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삶의 고통과 윤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가득했다. 어느 날 구마다라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빛나는 모습을 한 가야사다 존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존자는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전생에 여러 생 동안 불법을 수호했던 자였고 이번 생에서도 법을 잇기 위해 태어났다. 나와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겠느냐? 구마다라는 깊은 존경심으로 가야사다 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출가를 결심했다. 그는 존자의 인도를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야사다 존자는 자신이 준비한 법의 전수가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구마다라에게 법을 부촉하며 말했다. 네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밝히는 등불이며 너는 그 등불을 이어갈 책임이 있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말을 끝으로 가야사다 존자는 수행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는 눈부신 광명 속에서 마치 연꽃이 피어나듯 점차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하고 있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 모습도 그러하니 집착하지 말고 오직 법을 따르라. 구마다라는 스승의 뜻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다. 그는 숙명통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고 불법을 따르는 길이 곧 고통을 벗어나는 길임을 설파했다. 가야사다 존자와 구마다라의 이야기는 법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며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숙명통의 지혜는 인과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며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법은 무상하며 법의 진정한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데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법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며 이는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나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깨달음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체득하는 데서 완성된다. 숙명통은 과거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재의 자비를 실천하게 한다. 진정한 스승은 법을 제자에게 부촉하고 그 자체를 초월한다. 삶의 윤회는 끝없는 흐름이나 법을 따르면 고요한 강물이 된다. 법은 연꽃과 같아 그 향기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중생의 마음을 맑게 한다. 스승의 지혜는 등불이며 제자는 그 빛을 이어가는 손길이다. 진리는 잡을 수 없는 허공과 같으나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법은 당신 안에서 빛난다. 법은 중생과 중생 사이를 잇는 다리이다. 그것을 넘어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라. 숙명통의 지혜는 과거를 헤아리되 현재의 순간에 충실함을 가르친다. 인연 따라 나타난 스승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 사라진다. 중생의 고통은 지혜로 치유되고 법은 그 치유의 도구이다. 구마다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법을 따를 때 깨달음은 당신 곁에 온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쫓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간다. 아득히 먼 옛날 부처님께서는 아직 보살의 길을 걷던 시절 성부를 향한 긴 여정을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생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사마승직업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사마승직업은 셀 수 없이 많은 생애를 통해 선업을 쌓고 깨달음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애에서 보살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으나 늘 보리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깊은 자비와 지혜의 발로였습니다. 어느 생애에선 보살이 가난한 어부로 태어나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며 고통의 원인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으려면 중생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보살은 물고기를 놓아주며 중생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보살의 여정에서 지혜와 방편은 두 날개와 같았습니다. 지혜는 참된 실상을 꿰뚫는 통찰이었고, 방편은 중생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한 번은 보살이 의사로 태어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방편을 익혔습니다. 어떤 병은 약으로 치유되었으나 어떤 병은 그 원인이 마음의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대자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보살은 육바라밀을 통해 대승불교의 길을 실천했습니다. 보시 가진 모든 것을 중생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세상의 모든 결핍을 채웠습니다. 직의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삶으로 타인의 고통을 줄였습니다. 인욕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중생을 품었습니다. 정진 끊임없이 수행하고 성부를 위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정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관조하며 중생에게 안식을 전했습니다. 지혜 모든 업과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마승직업의 마지막 생애에 보살은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며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이 되신 그 순간에도 그분의 첫 생각은 중생을 향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은 깨달음을 이루도록 돕겠다. 부처님께서는 성불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불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삶은 더 밝아진다. 보리심은 중생과 함께 깨어나는 마음이다. 육바라밀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이다. 사마승 직업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참된 수행의 의미와 모든 생명과의 연대, 그리고 대승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리심은 중생을 위한 끝없는 서약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고난은 끝없는 수행의 일부이며 참된 지혜를 얻는 디딤돌이다. 성불의 여정은 길고 멀지만 매 순간이 깨달음의 씨앗을 키운다. 지혜는 참된 실상을 꿰뚫고 방편은 모든 이에게 길을 비춘다. 육바라밀은 수행자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보시의 행위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인욕은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다. 정진은 성부를 향한 불굴의 의지이며 멈추지 않는 수행의 발걸음이다. 선정 속에서 진리를 관조하면 모든 번뇌는 안개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마승 직업의 긴 여정도 한 생애의 수행에서 시작된다. 깨달음은 한 사람의 성취가 아닌 모든 중생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다. 성불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다. 자비는 모든 고통을 껴안고 지혜는 그 고통을 넘어설 방법을 제시한다. 중생을 위한 방편은 부처가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보살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길이다. 옛날에 큰 왕국의 보살이었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세상의 고통을 보며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기 위해 왕위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사마승 직업이라는 긴 여정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불이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완성이 아니라 끝없는 중생을 위한 서약이구나. 이 길은 지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무한한 인내와 자비의 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비와 헌신을 보며 자신들도 보리심을 발언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선정에 들었고 깨달음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불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사마승 직업의 여정은 내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모든 중생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며 나의 깨달음은 여러분의 깨달음을 위한 초석일 뿐입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육바라밀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보시로 사랑을 나누고 인욕으로 고난을 견디며 정진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정과 지혜로 진리를 관조하고 이 모든 것을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 사마승 직업의 긴 여정을 완주하고 성불할 것입니다. 이후 그는 보살의 길을 계속 걸으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깨달음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보리심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긴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살의 길은 모두를 위한 길이며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깨달음을 향한 길입니다.
끝없는 시간 속에 펼쳐진 길, 사마승직업, 그 길을 걷는 자여, 지혜와 자비의 불꽃을 품고 보살의 길을 떠나는 이여. 세상의 고통을 이해한 자, 모든 중생과 함께 가는 길, 보리심을 발하여 무수한 생명, 그 길 위에서 빛을 나누리라. 자비는 바람처럼 흩어지고, 인욕은 강처럼 깊어지며, 정진은 별처럼 빛을 발하며, 선정은 산처럼 고요히 스며든다. 지혜는 달처럼 은은히 비추고, 육바람 일의 실천은 길을 엮으며, 끝없는 여정 속의 깨달음은 모든 이에게 자비의 빛이 된다. 비록 사마승직업이 길고 길어도 포기하지 않으리. 중생을 위해 내가 걷는 이 길, 나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성불의 길이라. 보살의 길은 끝없이 펼쳐져 모든 이의 아픔을 품고 나아가리. 성불은 단지 나의 것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빛이 되리라. 이 길 끝에 다가오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성불의 날, 그날까지 이 길을 떠나며 보살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진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